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슬픔에 더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참 된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한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씀을 잘 안 쓰던 때였는데 이게 입관 예배 때인지 발인 예배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목사님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은 하나도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광된 일이고 축하해야 되는 일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앞에서 가족들은 계속 울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 다 축하에 박수를 치자고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낯선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못해 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곤란해서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박수 칠 일인가 이게. 그러면서 슬픔과 감사에 대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슬픈 것도 현실이고 천국의 영광도 사실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에 대한 깨우침도 있고 실제적인 위로도 될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슬픔과 감사는 같이 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슬픔이 있는 장소, 즉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데 그냥 감사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비통함이고 또 하나는 슬픔입니다. 비통과 슬픔 언뜻 들으면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 원어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적인 차이인데 이 비통은 고통과 불편함 또 때로는 좀 분노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슬픔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슬퍼하는 겁니다. 비통 먼저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나사로가 아프다,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바로 안 가시고 한 이틀 있다가 가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즉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야, 잠들었다. 우리가 가서 그를 깨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설명까지 하세요. 그 섭리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1장 4절이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그 예표와 가르침으로 나사로를 살려줄 거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이걸 듣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자 형제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사실 예수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생겼어요.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마르다부터 얘기를 해요. 예수님 계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왜 인제 옵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시 좀 오해해서 들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은 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들릴 정도로 이들은 서운함과 속상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발끈하면서 우리도 압니다. 마지막 날 믿는 자가 다 부활한다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었으니 이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참 예수님 비통해 하시는 것은 설명을 했는데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맹인의 눈은 뜨게 하더니 나사로의 병은 못 고치는구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상했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호통치고 화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두 번째 감정인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과 몇 분만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슬퍼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슬픔에 좀 집중해 봅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슬픔에는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한 사람들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공감이 있었던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이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사실 어떤 위로도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죽음 같은 슬픈 일 앞에 슬퍼하는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위로의 과정이 됩니다. 올해 9월 달에 영국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유니콘 작전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오랫동안 준비된 이벤트였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냐 면 60년 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엘리자베스가 40이 되기도 전에 이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본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해피엔딩 프로젝트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 죽는다라고 할 때에 이걸 죽음 지수라고 하는 걸 해서 계량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 지수, 청렴도 지수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죽음 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국가별로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죽음 지수 1등의 국가가 거의 영국입니다. 어떻게 영국이 이 죽음 지수 1등, 그 의미는 또 뭔가라고 할 때 사람의 죽음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여러 나와 가까이 친하게 지낸 사람, 되게 가족이 되겠죠. 가족,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 죽음에 이제 집중합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보는 앞에서 이 죽기를 바라는 유럽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동물들은 훨씬 수명이 짧은데, 그러니까 아마 반려동물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없는 죽음. 그래서 치료가 아닌 재통, 진통 치료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죽음. 내 신체를 내 의사와 반해서 노출시키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치료를 하거나 또는 인간답지 못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내는데 그 영국인들이 죽을 때 되게 이런 좋은 처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몇 등이나 되는가? 대한민국은 32등이더라고요. 우리의 경제력에 비하면 좀 뒷부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왜 일본보다 뒤지고 30등 바깥으로 나갔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죽는 순간에 항상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죽는답니다. 그 대개 낯선 사람들은 의료진들이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된 지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집에서 대개 임종을 맞이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었는데 그런 문화가 몇십 년 만에 급격하게 달라지고 의료기관의 발달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적 서비스를 끝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 요양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여기에서 받는 끝까지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의료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대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제가 해피엔딩 프로젝트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나의 의사와는 반하는 환자가 고통스러운 치료법까지, 즉 삽관치료, 연명치료, 또한 깊숙이 관을 넣어서 기계가 호흡을 시키고 심장이 멈추면 주사를 투여하고 또 호흡이 멈춰지면 강제로 CPR, 응급조치까지 해서 신체의 모든 조직을 상하게 하면서도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나의 장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자손과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7, 80대는 물론이고요. 5, 60대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래는 이랬으면 좋겠어. 20살 넘은 자녀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냐하면 누구도 사고에서 갑작스런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나는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 추천합니다. 글로 쓰는 것도 좋겠지요. 자녀들의 동의를 받는 것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는 평소에 잘 왕래도 하지 않았던 불효자녀나 아니면 별로 가깝지 않은 친척의 큰 소리와 고함을 통해서 연명치료가 이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장례는 우리를 슬픔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때에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여러 차례의 장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례를 가보면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 예배에 고인은 물론이고 유족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옵니다. 그렇게 오면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교인의 장례를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분 장례는 잘 안 가죠. 유족들과 그렇게 유족인 교우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또 안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개 우리 경조부원들이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장례, 형제의 장례를 치르면서 교인들이 방문한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장례를 치른 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 장례에 그렇게 누가 오실까 했는데 그 이른 새벽 발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찬송을 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내가 이름도 모르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목사님 저 내년부터 경조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위로를 받아보는 분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온전한 위로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위로의 눈물을 마르다와 마리아 옆에서 흘리고 계셨습니다. 돌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셨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으며 큰 위로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돌문을 옆으로 이제 돌문을 열어라. 왜냐하면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이 굴처럼 생겼거든요. 되게 유대인의 무덤이 그렇습니다. 돌문을 옆으로 열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그럽니다. 예수님, 이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나서 이 냄새가 납니다. 저거 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비통함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비통했는데 이제 곧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걸 생각하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별은 분명히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죽음과 감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죠. 감사의 근거는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것이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이들을 왜 청교도라고 했을까? 이게 한자로 청자가 맑을 청자를 쓰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들이 퓨리탄이라고 불렸습니다. 퓨리티, 이게 순수한 정수한 물, 불순물이 없는 상태 이런 거를 퓨리티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성경을 근본적으로 믿는 소수의 그룹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런 좀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유럽엔 좀 있었는데요. 프랑스에 계신 분들을 위그노라고도 했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타협하지 않고 또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가족들이 떠난 건데요. 102명이 떠나죠.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이들은 66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갔더니요,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들은 농사를 짓게 되고 1년 후인 1621년 첫 곡식을 얻게 됩니다. 이 첫 수확을 했을 때에 이들은 그걸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 이때에는요, 1년 지난 이때에 102명이던 청교도들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50명 넘게 죽은 겁니다. 병에 걸려 죽고 추워서 그 겨울을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죽은 사람들 중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 사실상 맨 처음 드렸던 추수감사 주일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먼저 죽은 가족들을 슬퍼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유를 찾아오긴 왔지만 자유는 얻었는데 가족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상실을 품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슬픔 위에 더한 감사였어요. 이들이 얻었던 첫 곡식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도 아니에요. 배를 불릴 만큼의 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부활하리라. 나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리라. 놀랍게도 그 정신, 그 추수감사 주일은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식도 주셨고 주신 것 다시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결국 미국을 세웁니다. 미국은 바로 그러한 슬픔 위에 더한 감사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어려움과 고통,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올해를 주님 앞에 나는 감사하리라 결단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죽음 앞의 두려움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지만 그렇게 감사하셨다는 거죠. 참 신앙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는 죽음과 믿음과 밀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례가 있었지만 지난 주간 우리 지방회에도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 서지방에 속해 있는 성결교회 중에 충인성결교회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규 목사님의 부인 황혜선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올해로 55세였습니다. 암투병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장례식에 충인교회 전 교우가 함께 슬퍼하고 우리 전체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이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서 이제 교회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바로 유족 대표의 인사였는데요. 이 목사님 가정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 딸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딸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이 큰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중간 울컥울컥 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였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통해 온몸이 붓고 코끼리보다 더 굵은 다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 엄마 다리를 밤새 주무르게 하시고 엄마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와 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그 유족 대표의 인사에 모든 교우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주신 좋은 엄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발인을 하는데 영정을 든 둘째 딸은 엉엉 울면서 영정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두 슬펐지만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참 사모님은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사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라고 하면 저는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뿐인 거죠. 지금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과연 죽을 때에 뭐 하다가 어디 있다가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저는 잘 죽는 것은 끝까지 잘 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사는 것에는 결코 우연은 없다고 또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도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했던 그 마지막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감사하여 끝까지 잘 살고 잘 죽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는 결국 순종하는 그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죽지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나사로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때로는 죽음의 슬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어두운 터널 같은 동굴 속에, 그 무덤 속에서 주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는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절망을 딛고 다시 감사하며 우리 인생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 슬픔 위에 감사를 더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